저에게 어제 감기가 찾아와가지고 목소리가 아주 거룩하게 바꿔주셨는데요. 여러분 설교 들으시는데 좀 지장이 없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질병이 있는데 육체의 질병이 있고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정신적 질병 가운데 해리성 장애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흔히들 다중인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는 존재 외에 내 정신 안에 다른 인격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리성 장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23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77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일어난 빌리 밀리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납치와 강간으로 인해서 이 밀리건이 잡혔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이 밀리건에게 세계 최초로 24개의 인격을 가진 다중인격성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단을 받아서 결국 최종 판결은 무죄로 판결받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영화 속에는 이 23개의 인격 전체를 말하지 않고 8개의 인격만을 등장시켜서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인공인 케빈이 어느 날 24번째 인격체인 비스트의 지시로 3명의 여학생을 납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자신들을 납치한 남자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그가 다중인격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케빈의 몸 안에 패거리라고 하는 3개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9살 꼬마 헤드윅과 24번째 인격체를 깨우기 위해 새 소녀를 납치하는 데니스, 그다음에 여성 인격체인 패트리샤가 그들 안에 대표적으로 이 3개 인격체가 서로 싸우면서 이 케빈이라는 사람을 인격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패트리샤로 인격이 주관이 되게 되면 외모를 여성처럼 꾸미고 말도 여성으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여자로 생각하는 것이고, 9살 난 아이가 인격이 주체가 되게 되면 이 아이는 천하 없는 9살 아이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 속에 던져진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수많은 인격들 중에 누가 누구를 위해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인격뿐만 아니라 신성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오랜 신학적 주제 가운데 하나가,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의 부분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에 존재하는 양식과 본질에 관한 신학 논쟁은 300년대의 이 니케아 회의로부터 시작해서 451년의 칼게돈 공회까지 약 1세기 동안이나 걸쳐 1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로 싸움이, 신학적 논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완전한 인간이신가? 완전한 사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분은 하나님이셨는가?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양식으로 존재하셨는가? 신성과 인성이 부분적으로 결합된 것인가? 아니면 혼합되어 있는가? 질문을,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수록 이렇게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이 논쟁이 심각하게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동론 논쟁이 5세기에 들어서면서 2개의 대표적인 학파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안드레아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해서 신비적이고 초자연주의적인 경향을 지니고 그것을 주창하는 학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학파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서 그리스도의 역사, 윤리, 인격적인 면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칼게돈 공회가 하나의 신조를 만들어내기까지 이 2개의 학파 간의 논쟁과 정치적인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양식과 본질에 대한 논의는 451년에 칼케돈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극단적인 헬라적인 사고 양식을 배격하고 건전한 요소들은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아울러 완전하신 사람이다. 두 본성은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으며
변하지 않고 혼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칼케톤 신조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많이 설명드릴 수 있지만 오늘 여기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교회의 기독론 논쟁을 다시 한번 좀 짧게 한마디씩으로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있었던 논쟁이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립하게 되었고요.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또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이다 라는 것을 고백했고, 마지막 451년의 칼케톤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다 인정하는 양성론으로 기독론의 논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먼저 등장하시는 모습은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그러나 곧바로 제자들의 깨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창조의 능력으로 물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신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다 함께 짧은 이야기에서 고백하는 몇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위치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 위치를 잡아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와 그 해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기사를 삽입하고 그 뒤에는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사역, 병고침의 사역의 기사들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은 병고침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 다음에 이걸 놓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 사이에다가 이 본문의 기사를 넣기도 하였습니다.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나라의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며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리고 병들어 있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묵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배 안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왜 잠이 드셨을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피곤하셔서, 또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고백하다 보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자는 척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뱃속에서 깊은 곳에서 잠을 주무셨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함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피곤하시고, 때로는 배가 고프시고, 때로는 친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셨던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사랑이 많은 참 인간다운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요. 또한 반면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물과 이런 자연환경에도 말씀하시면 그 자연환경이 순종하게 만드는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게 되는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 배 안에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신성과 죄송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풍랑이 있는 이 가운데에서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주로 이렇게 많이 해석해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혹시 주무시고 계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깨워야 된다. 예수님만 깨우면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이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신다 라고 하는 해석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이 해석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많은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동행만 해주시면
나에게 있는 이 풍랑과도 같은 어려운 문제도 한 번에 해결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러한 해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어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만으로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다는데 퀘스천 마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자기의 스승이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이 배에 계시는데 왜 그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런 상황에서 어쩌나 못하실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또 다른 문제다. 나에게 지금 현재 있는 이 문제는 기도해서 해결받을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수님이 안 계셔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깨어 계시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크게 고백해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선이 혹 잘못된 것은 아닌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배 안에 계셔도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무서웠고 죽게 되었나이다. 내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받기 어려운 질병에 만난 교우를 찾아갔을 때 목회자는 힘을 다해서 낫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결과가 실제로 치유의 이사로 드러날 것인가 아니 안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회자가 아파하는 성도의 아픔을 함께하는 동행해주는 그 의미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목회자 기도했는데 죽을 환자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받아서 목회자에게 화살을 던지는 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이미 서로 간에 알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위안은 받을 수 있지만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목회자가 떠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전히 이 삶의 두려움 앞에 나는 혼자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풍랑이 일어 죽게 될 만한 상황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깊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언제 어느 순간에 이런 죽게 될 위기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 위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죽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예수님이 스승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저편으로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저편에 가기 전에 내 생명은 이제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배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주무실 수 있으셨습니까? 많이 피곤해서요? 풍랑이 일어난 줄 인지를 못하셔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믿음을 나타낼 만한 똑같은 환경에 있지만 어떤 분은 편안하게 그 풍랑 속에서도 잠을 청할 수 있지만 풍랑이 똑같이 일었을 때 제자들처럼 죽을까 봐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모습을 오늘 이 사건에서, 이 배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큰 일이 닥친다면 이 믿음의 행동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과 풍랑 속에서 죽을 것을 염려하며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신앙을 한순간에 놓쳐버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것만 염려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을 몰라주셔서 아니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오는 문제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는 하지만 과연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신앙은 신앙이고 나의 삶은 삶이다. 이렇게 구별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내가 아닌 너의 힘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너희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왜 두려워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닌 너의 힘으로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아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불안에 떨며 신앙생활 하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재의 모습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 풍랑의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풍랑의 현장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도 할 수 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재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바라보면 극복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너로 인해 극복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떨게 만드는 풍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들려주어도 내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너무나 크게 내 삶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꾸짖으신 대상은 바람과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과 바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큰 믿음, 화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풍랑을 만나기만 하면 여전히 주여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만 원망을 쏟아냈던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으로 너가 극복할 수 있다.
너희가 함께 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그 뒤에 어떠한 귀신 들린 사람도 어떠한 병자도 죽을 병도 믿음으로 구하면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명제로 선언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능력이 오늘 연약한 병자들에게까지 이미 전달되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계셔도 저는 무서워요. 예수님을 마치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23개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다중인격의 소유자처럼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때에 따라서 등장시켜서 좋을 때 등장하는, 나쁠 때 등장하는 다른 인격체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십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우리들도 오늘 우리가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한 존재 안에 신적인 능력과 신적 믿음의 능력과 인간적인 이 긍휼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사역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초청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극복될 수 있는 두려움이다. 너희가 바르게 믿으면 그 바른 믿음으로 극복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